할렐루야. 네. 오늘은 죄인 세리를 제자 삼으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중심 도로를 지나가다가 중앙에 세관이 있어서 그 세관을 지나가다가 멈추시고 세관에서 일하고 있는 본명이 레이라고 하는 마태를 보시고 그가 앉아서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세리 마태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전에도 아마 예수님과 세리 마태는 서로 몇 번 마주친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다가가서 한참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너가 세간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르라고 그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 초청에 세리 마태는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직업인 세관원을 간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제자가 되기를 작정했습니다. 세관의 자리를 사표를 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불러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세리 마태는 이제 자기 집에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고 또 자기 친구들인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을 초청해서 이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리였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집이 컸습니다. 마시는 음식과 포도주를 갖다 놓고 먹고 서로 마시는데, 근데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세리 죄인 집이라서 들어오진 않고 밖에서 궁성거리는 겁니다. 궁성거리기를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리인 죄인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저들과 같이 대화를 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가 성경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제사는 뭔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행위가 참 제사가 아니냐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자칭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에서 세리라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세무 공무원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IRS의 어떤 공무원이죠. 미국 IRS는 우리가 직접 이렇게 만나지 않고 다 이제 메일로 하기 때문에 모르지만은 한국에서 여러분 살할 때 세무 공무원 하면 얼마나 그 자리가 돈을 잘 버는 자리, 얼마나 좋은 신의 직장인 것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가 되면은요, 마을의 최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아주 돈을 잘 버는 월급이 좋은 그런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세리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부러워했지만은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세리를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 가장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는 각 식민지에 가중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로마의 사람들은 상당히 머리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강대한 나라를 컨트롤하는 법을 잘 이렇게 시행했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각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에 로마 사람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을 고용했습니다. 세리를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세금을 로마 제국에 이제 바치는데, 세리가 되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세리가 되려고 하면은 첫 번째 외국어를 잘해야 됩니다. 언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 아람어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 제국이지만은 그리스 제국, 그리스의 문화가 연결되어 왔기 때문에 또 헬라어를 잘해야 됩니다. 동시에 또 로마의 공통 언어인 라틴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언어를 4개국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가버나움은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에는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그 중심 그 어떤 교통 요충지였기 때문에 또 이집트어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4개국에서 5개국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아직도 영어가 참 고민인 사람인데 5개국으로 할 정도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나되겠습니까? 두 번째요. 요즘은 우리가 뭐 한국 사람이지만은 우리 한국을 살면서 한국 법에 대해서 우리 압니까? 모르잖아요. 법전을 보면 머리가 띵합니다. 근데 요즘에 뭐 법전 같은 것들이 책으로 많이 나오지만은 옛날에 이 로마 제국은요, 많은 강대국 중에 가장 장점이 뭔가 하면 법 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법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되려고 하면은요, 로마 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전도 많지 않는데 그 법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맹률, 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개국으로 할 줄 알고 그 어려운 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금에 대한 법을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에 능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뭡니까? 이 세리가 되려면 세금을 잘해야 됩니다. 수학을 잘해야 돼요. 뭐 요즘에 뭐 계산기, 컴퓨터로 딱 하면은 뭐 핸드폰으로 딱 다 두드리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 고등학교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뭐 산수를 배워가지고 웬만한 뭐 무슨 다 나누기, 덧셈, 뺄셈, 뭐 곱셈을 다 하지만은 옛날에는요, 덧셈, 뺄셈, 나누기, 그 다음에 곱셈을 잘하는 사람은요, 아주 해박한 사람인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가 LA 같은 데 가면은 뭐 어느 민족이라 말하지 않지만 일하는 분들 중에요, 덧셈 뺄셈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못해. 이걸 계산기 뚱뚱이 잡고 우리는 땅머리로 웬만한 거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막 그 계산기가 없으면 손으로 써가지고 막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도 잘 못하는데 2000년 전에 그 복잡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이 또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언어에 능통해야 되고 법의 지식을 해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셈을 잘해야 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가서요, 로마 관료들에게 잘 보여야만이 또 이렇게 세리로 픽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세술이 뛰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식민지 백성이 로마 관료가 된다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세술 인간관계를 아주 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세리가 되면은요, 그의 인생은요, 가난에서 해방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마을의 제일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로마는 아주 강경한 사람들이죠. 만약 한 예를 들어서 가버나움 그 마을 시에서 1년에 로마 제국에 보내야 할 세금이 만약에 100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리가 10명이면은 1인당 할당액이 얼마입니까? 10만 불씩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거두는 가면은 로마는 얼마를 걷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각 1인당 정해진 10만 불만 걷어서 로마 제국에 올리는 겁니다. 만약 세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9만 불만 내가 걷었다. 그러면 자기 돈을 10,000불을 떼어 넣어가지고 10만 불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20만 불을 걷었다. 10만 불만 보내고 10만 불은 자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많이 걷어가지고 할당량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기 때문에 20만 불, 30만 불을 자기 힘을 포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증오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중한 세금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요, 꿈에서도 세리가 나타나는 것을요, 아주 증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죄인을 가질 때 죄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리, 그 다음에 창녀, 그 다음에 범죄자.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이 뭔가 하면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무엇이 가장 무서운가? 라는 질문을 하면은 사람들이 산에서는 사자와 곰이요, 마을에서는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를 만나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정부의 하수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 하면은 일제시대 일본 형사가 얼마나 싫습니까? 일본 형사보다 더 밉고 증오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본 형사 밑에서 앞잡이하는 독립군을 밀고 하고 잡는 일본 형사 하수인 한국인 형사는요, 우리 민족이 가장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주 매국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유대사에서는 이 세리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우리 백성들의 어떤 그 피를 빨아먹는 흑필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같이 가다가도 세리가 오면은 그 길을 부정하다가도 돌아가는 겁니다. 같이 가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리는요, 해당의 안식일을 하지도 못하는 출입금지입니다. 그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총회에서 제외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아니라가지고 세리는요, 해당에도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되어서 빵따인 거죠. 사람들이 세금을 거둘 때는 그 세리가 무서워가지고 앞에서 굽신거리고 그 앞에서 존댓말을 하지만은요, 돌아서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증오를 하고 분노하는 것이 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리, 그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가지고 그와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로 배가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밉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방원 출신인 셀롯 유다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속으로 해요. 아니, 우리 선생님이 오늘 미쳤나? 아니, 세리를 제자로 불러? 세리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야, 우리 선생님 지금 문제 있다 하고 하면서 실망도 하고 뭔가 떠나고 싶은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평과 그들의 책망, 그들의 어떤 그런 궁시렁거리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으로 고통하는 한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너희는 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봐라. 내가 바라는 것은 동물을 잡아 나에게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이다.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자칫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야, 또 예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하고 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마태와 그의 가족들이나 그곳에 초청되었던 세리나 또 죄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찡하면서 눈가에는 눈물이 고이면서 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예수님을 우리를 인간 취급해 주시는구나 하고 하면서 그 마음의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날이거나 명절이 되면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른을 찾아가서 절을 하고 안부를 묻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예의죠. 모든 세상의 종교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도를 닦음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근본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약된 인간의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케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찾아갔지만은 특별히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는 마태와 같은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습니까? 마태를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가 있는 세간을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예수님은 그들이 찾아왔습니까? 소문을 듣고?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고기를 잡고 그물을 짚는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운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거를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 훈련을 했는데 그런데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셔서 도망가서 숨어있는 다락방을 또 찾아갑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그곳을 떠나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가서 다시 어부잡이를 하는 어부생활하는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은 또 갈릴리 호수까지 찾아오셔서 아침을 준비해놓고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없는 순간들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로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면은 아니면 바다를 쪽으로 해안길을 가거나 돌아서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곳은 사마리아 마을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저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일부러 그곳을 가셨습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마리 5번을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5번을 만약에 결혼을 하고 6번째 동거를 한다고 하면은 이 하이스쿨에서도 소문난 여자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일지라도 남자가 여자를 그 우물가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만나면은 이건 스캔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만약에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다, 이 부정한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5번을 결혼했던 여자.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러 왔던 사마리아 그 여자를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을 사람도 가족도 이웃들도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하는 개돼지 취급을 했던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까? 수천 번 수만 번 두드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응하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그래 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이 세리를 찾아오심처럼 우리를 찾아오셨죠. 찬송가 534장에 보면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요.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여러분이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가 없죠. 나오는 순간 배랑받아 죽는 사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주의 보혈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마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간,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인의 센터인 세간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셔서 그 마태를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셨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수만 마디의 말보다 눈빛에는 수만 마디의 그 말보다 더 함축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서로 눈빛이 마주칩니다. 그럼 많은 눈빛 속에서는 의미 없는 눈빛, 사랑 없는 눈빛, 그냥 스쳐가는 눈빛, 아니면은 서로를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색하고 경종하고 경쟁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의심하는 눈빛이죠. 그런 눈빛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리가 된 이후에 마을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이 세리 마태를 바라볼 때 눈빛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의 눈빛이었겠습니까? 존경의 눈빛이었겠습니까? 겉으로 말은 어떻게 할 때 안 할든가 말은 또 번지르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눈빛 속에는 아이고 세리 주제에 아이고 좋은 집에 산다고 아이고 세리인데 아이고 민족의 배신자 내국노 하나님이 버림받은 영혼 아이고 세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쳐가면서 꼬나보고 째려보는 가운데 그 세리를 바라볼 때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맥도날드라든가 여러분이 그 가게에 갔었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말은 나이스한데 눈빛이 살짝 갈라지면요 우리 기분이 나빠요. 저 사람 또 나를 인종차별하나? 무시하나?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빛 하나가요 사람의 마음을요 천국과 지옥을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리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볼 때 심지어 자식까지도 자기를 바라볼 때 존경하지 않는 무시의 눈빛을 바라볼 때 언제나 마음속에 상처와 열등감과 눈치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세간에 오셔서 그 세간에 앉아있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그 눈빛이 경멸하거나 심판하거나 조롱하거나 저주하는 눈빛이 아니라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엄마가 자기를 안고 가슴에 안고 자기를 보면서 꿀꺽하면서 봤던 그 눈빛, 그 사랑의 눈빛, 그 동정의 눈빛, 그 국률의 눈빛, 그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눈빛을 보는 순간에 이 마태는 마치 만볼트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왜 나를 그렇게 보지? 내가 어디서 엄마가 나를 보는 그 눈빛 같은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지? 나는 죄인인데, 나는 민족의 배신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버린 자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를 보지? 그러면서 그 순간에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바라보시다.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태야, 네가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있는지 내가 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네가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 네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원래 이름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마태라 안 하고 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레이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레이 지파에서 성직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면서 세상에 먹고 살고 싶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민족도 양심도 버리고 돈을 위해 살아왔는 것입니다. 레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연합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부모가 그에게 이름을 지을 때 너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이름, 성직의 이름을 줬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과 쾌락에 연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에 연합된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를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눈빛을 볼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합니까? 선생님 모두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해서 지키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베드로야 네 마음은 안다. 그러나 너는 이 새벽에 내일 밤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화가 나가서 선생님 그런 말을 농담도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나를 몰라요? 나를 그렇게 무시합니까? 나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런데 마침내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채찍에 맞고 얼굴을 주먹으로 맞고 얼굴이 터지고 얼굴에 멍이 들고 눈가에는 잘 이렇게 멍이 든 그 얼굴이 완전히 응그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째 있는 곳에서 예수님 그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마지막 부인한 순간에 참 울지도 말았으면 좋은데 닭이 꼬끼요 하고 3번 우는 순간 그 순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부인했네. 주님을 저주했네. 그러는 순간에 얼마나 자책감이 느꼈습니까? 그런데 앞에서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던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면서 그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니까 온 얼굴이 주먹에 맞아가지고 터지고 멍이 들고 눈가에도 완전히 흉측한데 그 눈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이 배신자 이 의리 없는 놈 너가 나를 따른다고? 그 계집중에 말 한마디에 나를 이렇게 부인해놓고 그러면서 그 베드로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는 눈빛이 아니라 눈가에는 멍이 들고 눈가에는 부어있는 그 터진 눈이지만은 그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야 네 마음 슬프지? 너는 나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두렵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를 부인한 거 안다. 힘내. 용기내. 너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네 인격과 내 의지와 네 용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거야. 그저 시몬인 너 정말로 흔들리는 갈대 같은 너를 반석 같은 베드로로 만드는 것은 네 노력이 아니라 내 사랑이 나의 신실함이 너를 만들기 때문에 너의 지금 실패까지도 앞으로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데 자양분이 될 거야.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놓지 않는 한,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한, 내가 너를 너에게 기대하는 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한 너에게 희망이 있어. 주님은요 그 순간 맞아서 얼굴이 붉고 눈덩이가 밤탱이가 된 순간에도 뒤를 바라보는 그 베드로를 바라볼 때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그 눈빛 속에서 말하는 그 주님의 긍휼을 받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순간까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세리, 돈뿐이 몰랐던 이 세리 메이가 주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상랑과 긍휼과 자비와 그 이해와 통조하는 눈빛 앞에서 이 세리는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붙잡고 있던 돈과 명예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저 사랑의 눈빛으로 날아보는 저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그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세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그 돈 잘 버는 그 자리를 사표를 쓰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고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감동해서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세요. 내가 예수님께 맛있는 거 내가 해드리고 싶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세리가 돈이 많으니까 집이 큽니다. 그리고 또 자기 친구들인 세리와 죄인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포도주를 가지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지금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것은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가족을 한문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식구라 그러잖아요. 식구가 뭡니까? 먹을 식자의 입구자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다시 말해 유대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먹지 않습니다. 죄인들과 절대 먹지 않습니다. 같이 먹는다는 너는 나의 친구다. 나와 한 가족이다. 나와 하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방인들이 음식을 하면은 문 밖에 음식을 놔둡니다. 가져가라고요. 자기 집은 아무나 초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아닌 사람은 자기 집에 초청을 안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리인 이 죄인 마태가 자기 집에 초청할 때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갔다는 것은 너와 나는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오늘 너희 집에 그 사교회가 말할 때는 오늘 이 집에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말씀처럼 바로 오늘 너와 네 집에 있는 모든 가족은 나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인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다 잘 아는 임꺽정이라는 책 알지 않습니까? 임꺽정. 의적 임꺽정. 근데 이 조선시대의 임꺽정은요 원래 그 당시에 출신이 상놈 출신인데 상놈 중에도 최하빠리가 뭡니까? 백정이었습니다. 이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백정들은요 일반 마을에 못 살고 백정 마을이 따로 있습니다. 그곳에는 일반 서민들도 평민도 부정하도록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정 마을에 어느 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가난한 백정 마을에서 이렇게 고기를 돼지를 잡아가 잔치를 합니다. 지나가던 스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백정들이 그날 이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가 있는데 그날은 고기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아주 노래를 부르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돼지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그 스님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스님이 와서 같이 술을 먹고 같이 또 고기를 먹어주니까 자기들을 인간 취급해줬다는 겁니다. 같은 한 인간으로 취급할 때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묻습니다. 스님 같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건 참 기분 좋고 우리를 인간 취급해주고 너무 좋은데 스님이 고기를 먹거나 스님이 술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이 스님이 하는 말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소설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스님이 도 같은 스님이겠죠. 내가 고기를 먹고 술을 먹는 거로 인해 파괴함으로 인해서 당신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100번도 파괴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거룩 그 자체, 영광 그 자체, 존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신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그 세리를 구원기 위해서 세간을 가실 뿐만 아니라 그 세리의 그 부정한 돈으로 지어진 그 집에 그 죄의 소굴인 그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른 말로 오늘 말하면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 존귀함을 파괴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그 이름의 영광을 파괴하면서까지도 그 세리를 구원케 해서 그곳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진리는 우리의 그 율법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상대방을 위한 나 자신의 헌신과 죽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 마태가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죄악에 방황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멸시하고 증오하고 무시할 때 주님은 그 어머니의 눈동자보다 더 사랑과 인자와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만져주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세림 앞에는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가 그 사복음 속에 참 위대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는 역사에 보면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순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를 마태가 기록하는데요, 자기 이름을 제일 맨 끝부분에 적으면서 뭐라고 적는가 하면은 세리 마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세리에서 제자가 된 지 한 40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는 이미 메이라는 본명에서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세리 마태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나는 인생에 파산된 죄인 중에 제일 세리였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세리였던 나를 제자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위해서 세리라는 단어와 마태라는 단어를 두 개를 같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마태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세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보석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 이름을 준 것입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바라보셨고 나의 손을 잡으시고 이끄셨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잠을 삼으신 이 은혜, 이것은 바로 마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는 날 동안 나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아직도 여러분 속에서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났어. 배운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못생겼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조건으로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 세리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마태의 고백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받으며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선물, 마태로 삼으신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나를 어루만지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오늘도 선물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고 내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누리면서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